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하고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어요. Happy Thanksgiving. 오늘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좀 한 주간 빨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 쭉 생각해보면 감사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인생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돼가지고 감사를 못하면 참 인생으로서의 제대로 산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 생활을 많이 하셨는지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한번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무엇부터 감사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부터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건강 구원받으면 건강 구원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아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코에 숨을 쉬는 것이 술을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거듭하시면 금방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주를 믿기 때문에 나왔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은혜 받고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원망 불평보다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도 해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들 다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감사가 많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시고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을의 감사. 가을의 감사죠. 참 이게 저도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해 보면서 누가 과연 감사를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감사를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감사했던 다윗인데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살펴봤으니까 그렇고 그럼 신약에서 누가 과연 감사를 제일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에요. 걔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그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하실 때까지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 보면 그런 감사가 넘쳤어요. 옥에 가도 감사, 누구한테 맞아도 감사,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감사 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 먼저 무슨 은혜를 감사했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주심을 감사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출생부터 따져보면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빌리기아 다소상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다소상에 태어나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은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그러고 보면 그 가문이 아마 훌륭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사울이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은 뭐냐? 장막 짓는 일을 했죠. 근데 사실은
장막진년이는 이제 그가 사역을 할 때 그랬고, 본래는 그가 누굽니까?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은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국회의원과 비슷해요. 근데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청년 때 되어진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금수저죠. 이 세상만 하면. 그런데 그 공회원으로서 사용하면서 또 그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 가말리엘 분야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또 성경학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가 아주 그 유대교를 아주 철저하게 믿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광신자 같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전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고 잡아다가 또 맷때리고 그런 일을 그가 앞장서서 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그 주인이 됐었고 그 일에 한몫을 거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권세도 가졌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출났고 또 권세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거듭난 역사가 있었죠. 그게 어디에서 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제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성을 가다가 그만 거기서 대낮에 위로부터 강하게 비치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큰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다가 사울이 주연이시니까 이랬어요. 얘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도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래야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 다메섹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가다가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냥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성도를 불러가지고 일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안수하면서 눈을 뜰 때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가 새롭게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서 눈이 뜨여가지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즉시로 그가 깨닫고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기독교를 이게 진짜 이게 도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로 그냥 금방 나갔지 않습니까? 예,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기도 원하고 하나님을 하기도 원해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것도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배정노릇 하다가 한순간에 변화돼가지고 가장 귀하게 쓰였던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깨닫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작할 때 주님에 대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셔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신약의 반을 쓰게 됐어요. 이거 만약에 바울사도가 안 썼으면 이거 누가 씁니까 이거?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분부하신 바 너는 이방 사도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나갑니다. 기회 나가서 할 때 우리가 다 보지만 사도행전에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법에도 거치고 사실 죽었다고 또 살아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도 우리가 다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매도 맞고 엄청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을 경기도 들어가고 40에 그 매를 맞는다는군요. 죽을 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도로서 이방을 전도하는데 3차나 있지 않습니까? 3차나.
엄청난 기간이고 또 엄청난 그 길을 그때 당시는 뭐예요? 걸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3차 전쟁에 여행을 하지만 4차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보면은 거기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잡히지 않습니까? 포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재판받고 하다가 죽을 경계가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므로 로마 황제에게 내 재판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예, 배로 갔죠. 사실은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묘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서 로마로 간다는 건 엄청난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포로가 돼서 그야말로 백부장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투옥 당하고 또 이제 풀려나서 또 전도하다가 또 이제 두 번째 투옥 당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순교당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요 뭘로 찌르면 아마 예수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그렇게 변했더니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그 장로들, 그 당시 장로들이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를 불러서 이별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관제와 같이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에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정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 이 고백을 합니다. 참 너무 아름다워요. 관제와 같이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기가 죽을 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미리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을 난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날이 올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후손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그런 유언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불행하겠죠. 그래서 참 그날을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곧 하나님 부르실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참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문 되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참 유언을 하고 가면 참 훌륭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다음에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건 그에게 하나님께 직분 주신 것을 얼마나 또 그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대적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귀하게 쓰시고 그가 귀한 직분, 사도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야말로 12사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너는 이방 사도다. 아주 특별한 이방을 위해서 주신 사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참 복된 그런 사명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직접 사도로 임명하신 자다라고 담대히 얘기하는 모습을 서신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도 바울 참 훌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신 것이 왜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직분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충성되게 끝까지 죽을 길을 다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 이게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면 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범사에 예 소리만 해야지 노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노를 많이 해요. 그러면 목사 볼 때 또 하라고 하면 시험 될 것 같으니까 또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또 하나님 뜻이 계신가 보다. 이러고 예 하고 하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신 직분자로 세우고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왜냐? 나는 전에 주님을 회방했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다. 주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내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다 달려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자세,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겠다 하고 그런 고백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살펴봐야 돼. 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두고 좀 시간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거에 다른 거 토를 탈 수가 없어요. 토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토를 많이 달아요 우리는. 왜 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것이 됐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진짜. 근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너 소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아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깨닫고 무슨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든지 그걸 다 예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이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춤을 받고 또 이단 사정으로 해서 남에게 걸림돌이 되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화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걸 잡는 것이 그것을抹殺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면 그는 100%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주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거예요. 원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방향만 달랐을 뿐이지. 그걸 올바로 주님께서 잡아주시니까 이제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그 길을 간 거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방향을 잡아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뜯어매지기 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뱉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야말로 확실한 걸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 이 믿음 안에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때 다 달려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주님은 붙드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남은 여생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요. 주님이 뭐 오시는 거 그건 질차하고 우리 연세로 볼 때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요. 그걸 앞에 두고 뭘 해야 되겠느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좀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겠냐? 좀 더 안위하게 살아야 되겠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누가 부정합니까? 부정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주님 너 나한테 와라 그러면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야 돼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일 뭐 하겠다 그거보다도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것이 더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주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 고백한 거 참 저는 또 너무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절대로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를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벼락부자가 된다더라, 여기 갑부가 된다더라, 또 여기 대통령이 된다더라, 뭐가 된다든가 그런 이 세상적인 것 좋은 거, 또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보면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어디에서 좀 특별한 그 물건을 만들었더라, 그게 특별 할인해서 판다더라 하면요 새벽부터 줄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금방 동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곳이 있다더라. 그곳에 가는 사람 봤어요? 자기 발로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세우,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영혼에 비하면 그건 점도 안 됩니다. 먼지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민 오셨죠? 이민 오신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제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웬걸 이제 하늘나라를 갈 날이 가까워 자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 인생도 짧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경각간이라고 그래요. 표현할 때. 세월이 이렇게 짧다. 이 짧은 세월 동안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가장 나에게 값지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해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될까? 아니면 좀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옳다, 이 길로 계속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구나,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그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끝까지 감당했었는데 그 능력 주시면 사도 바울은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바울을 일꾼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선물로.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복된 그런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 얼마나 복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이 직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 왔는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충성되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기까지 했느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직분을 받고 그냥 판단한테 받은 자처럼 땅에 묻진 않았는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거 내가 잊어버릴까 봐서 누가 훔쳐갈까 봐서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아까 배울경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책망을 받고 얘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고 너는 저 불타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귀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걸 주셨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무슨 선물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선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다 부족하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생각해볼 때 참 그게 다행이구나. 왜요? 깨달았는데 너무 기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때부터 주님한테 갈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매력 있는 거예요. 또 다행한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쪼록 오늘 깨달으신 대로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신 그 선물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상급이 돼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게 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 되는데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참 여기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달려간. 그러니까 한 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옆에 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 봅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끝까지 열심히 다하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없으면 두리번 하고 가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어느 누구나 변함없는 게 딱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아니라고 사람 없어요. 근데 과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가는 사람이 그냥 가겠어요? 아니죠.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뭘 할까?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전심을 다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담대함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렇구나.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믿음 가정했으니까 그 일을 다 감당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슨 일하든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왜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 살펴보니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그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힘은 언제 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못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주님이 나를 그걸 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치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주님을 맡기시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도와주시거든요. 선되게.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시작도 안 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하면 내가 그걸 어떡합니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기서부터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서 하다 보고 또 그것을 부딪히면 부딪힌 대로 그때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으면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하세요. 일을 맡길 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나는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주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함이 나오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 일에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믿음 있는 자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또 감사가 나옵니까?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냥 돌려보내시 아니고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구나. 또 감사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든지 누가 매를 때려서 자기가 아프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가 얼굴 찌푸리지 않냐고 항상 그걸 다 받고 감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한 핍박은 주님이 당하실 핍박을 내가 당한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대신에 당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 하다 그랬어요? 아니죠. 주님 일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그랬을 때 주님 대신에 맞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 지금 이고니온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고니온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파사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걸 보고서 그 성 밖에다 내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다시 툴툴 털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또 들어오자 뭘 했어요? 전도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자기가 전도에다 죽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 알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전도다가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자기를 죽였는데 하나님을 살려서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전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전도 안 해야 되겠구나. 전도하다 내가 죽었는데 또 전도하다 보면 또 내가 죽을 거 아니냐. 그러고 안 하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전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빌보에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점을 치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여종인 것만 해도 불쌍한데 또 그 점을 쳐가지고 나오는 이익도 다 또 주인들이 가져가고 그 혼자는 그냥 귀신한테 매여가지고 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가가다 매도 맞고 이제 착고도 차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곳에 지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거 다 풀리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혼비백산한 거죠. 그걸 보던 간수들 모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서 보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전도가 돼가지고 구원받고 그 집에 갈 때도 모든 사람들 다 전도받고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전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사와 이적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더니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잘하고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지. 우리가 그냥 거듭난 거 그 자체 가지고만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면 음성도 좀 들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또 힘있게 일 좀 하시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믿음도 잘하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각오도 하고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겉만 기독교인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겉과 안이 다 똑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렇게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능력도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기를 원하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길을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는 데에 동행해 주심으로 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지레가 먹고 그걸 그만두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일을 다 하나님이 동행해서 이루어주시고 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보내주셔서 다 감당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시고 감사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 그런 훌륭한 하나님 분들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